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깊어가는 가을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날씨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리고 정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책 제목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까지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고요. 13장부터는 그 땅을 배분하며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 2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 건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전투를 치르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간략한 계략,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순종과 헌신을 추억하며 나의 종 모세라고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다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1장에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외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일들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가면 될 것이지 왜 정탐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왜 정탐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정탐했는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정탐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가운데 정탐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탐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또 이런 건축에 관한 역사들을 쭉 살피는 사람들에게서는 한 번씩은 꼭 다루게 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BC 9000년경에 도시가 세워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죠. 유현준 교수라고 건축을 전공하시고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건축 관련 교수님이 계시죠.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사서 읽었는데 그분 유튜브에도 이 여리고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이 여리고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단강 가까이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요단강 건너서 도착하게 되는 여리고는 북쪽, 남쪽, 그리고 지중해 이 모든 곳들을 연결하는 어떤 중심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고대 어떤 도시의 모습이었는지는 나중에 여리고 점령 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에는 여리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2장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여리고로 보내죠. 이들이 여리고에 도착해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발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들이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라합이 이들을 숨겨줘서 이들은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런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합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어떤 구원의 약속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안다. 그래서 너희를 숨겨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들과 구원의 약속까지도 맺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여리고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을 도와주죠. 탈출을 도와준 이후에 라합은 마지막으로 이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묶어 놓습니다. 붉은 줄이 묶여진 집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의지해서 붉은 줄을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다시 이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24절에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그들이 기절할 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그들이 떨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2장이 마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정탐을 하러 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정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탐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탐을 왜 보냈습니까? 무엇을 보고자 정탐을 한 겁니까? 그 땅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을 한 겁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정탐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리고를 향한 정탐입니다. 여리고를 살펴보려는 정탐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이 여리고를 살펴보는 정탐도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의외의 정탐이 되고 맙니다. 여리고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정탐이 정탐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들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 여리고 성문 가까이 성벽 높은 곳에 있었을 겁니다. 원래 성벽의 문 근처가 가장 높습니다. 이 성벽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투숙하는 곳으로 라합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 놓고 영업하면서 때로는 뭐 술도 팔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유숙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처럼 보이고 싶었겠죠. 근데 저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또 아까 요약을 통해서 잠깐 정리한 것처럼 이들이 굉장히 쉽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각이 되는 과정에서 라합이 이들을 예상치 못하게 도와줍니다. 라합이 이들을 도와줘요. 의외였죠. 발각되었으니까 사실 죽은 목숨이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과 전혀 연관 없는 라합이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이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직접 본 당사자들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당사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또 생생하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라합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합니까?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라합은 확신합니다. 라합뿐 아닙니다. 이 땅의 주민들의 생각이 라합의 말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일부 땅을 먼저 점령하면서 치룬 전쟁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쳤는데 그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그 갈랐던 그 물로 애굽의 강한 군사를 삼키셔서 그들이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요, 그 일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을 들은 라합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아주 귀한 고백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문구가 예뻐서, 그래도 너무 시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반드시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가길 바랬던 고백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설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 맺은 약속으로 여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인도하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광야를 지나 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 안에, 그들의 고백 안에 남겨져야 하는 결론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위로 하늘이나 이 아래 땅에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 고백이 그들 안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하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과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을 하나님 약속하여 주실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 아닌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라합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숨을 거느립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은 죽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왜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까? 저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마음 깊은 중심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을 좇는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신앙이 라합에게 있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지 않았습니다. 왜 저 민족에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저들은 이렇게 힘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여기까지 하나님 섬기며 왔을까? 광야에서 태어난 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혼과 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들었던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합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스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쫓는 모습이 없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또는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로 여겨져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간절함을 갖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 다윗이 너무 부러워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역사적으로는 멀리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게으름이 또는 나의 교만이, 나의 강팍함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지죠. 라합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후에 할 일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가족들이 머물면 그는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붉은 줄의 약속을 받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그 문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에 그 피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지나가시듯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붉은 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겠다. 이 약속을 받고 라합은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라합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살몬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죠.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서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 라합이 그러했듯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이 나에게 너무 절대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본받아야 할 라합의 믿음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일본에 한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집회에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래요. 남성 중창단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중창단이 왜 이렇게 3명밖에 안 될까? 작다. 그래도 저희 신라노처럼 이렇게 막 규모를 갖추면 멋있을 텐데 3명밖에 없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숫자도 적은 것도 적은 건데 중창단이 너무 몸집이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운동을 하는지 노래 연습을 하는지. 근데 옷차림도 무슨 조폭처럼 검정 양복에 이렇게 탁 검정 티 같은 거 입고 보니까 막 문신도 막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이제 중창을 하고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는 한국 기독교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이전에는 또 결혼 이후에도 이분들 모두 역시나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야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쿠자 생활을 같이 했던 것이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뭇 세 번째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거였어요. 왜 없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아내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회심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곳을 떠나서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손가락 자르고 이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신앙이라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조그마한 땅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또는 이것저것 땅에 속한 여러 일들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거니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며칠 후에 하나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몇 년 후에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조금만 더 키워놓고 하겠다고, 여러 고백들로 우리의 삶들이 채워지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모습을 라합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을 얼만큼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 수요일 밤에 이 평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야, 이거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다가도 멈춰지는 마음들,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고 누리고 결국 구원의 통로마저 된 라합을 바라보면서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신앙이 되는 삶, 이 고귀한 모습을 라합이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은 매우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리고로 정탐을 떠났던 이들, 사실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여리고였으나 이들이 결국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고백을 오히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를 보려고 떠났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히려 신앙의 본을 발견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정탐꾼 이야기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신앙이 되어가는 삶의 여정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단단하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그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그 요단강 건널 모든 준비를 마치듯, 하나님, 우리 성함의 공동체 또한 모두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들을, 또 지경을 넓혀가며 주의 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을 가진 여리고라 할지라도 우리의 견고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무너지듯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행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아닌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되어지며 더욱더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단, 또 모든 교회들, 또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